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반석 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래 위의 집에서 종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결론의 결과를 사는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같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는 아버지 이제 마침내 교회를 세웁니다. 바른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앞에 지금 나오는 이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모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약 한 2,300년, 모세부터는 1,500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의식으로 역사적으로 이 전통적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어요. 종교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 사회를 다 둘러 엎습니다. 완전히 송두리째 없애는 거예요. 성전도 없애고 제사도 없애고 다 없애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는데, 이단이라고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500년 넘게 율법 조문을 따라서 생활해 오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생각하는 것, 종교를 비롯해서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그 벽을 이제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지, 또 유대교인들이 핍박하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섞여서 살아야지. 이럴 때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얼마나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사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인지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 진리 교회라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고 주여 주여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단으로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말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이 오늘날 기독교의 두 종류의 교회, 두 무리의 기독교인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다음에 13절부터는 그렇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는 두 무리와 두 집, 두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자, 멸망의 길을 가는 자. 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불법을 행하는 교회들의 불법한 자들. 그리고 모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이제 심판으로 구원되고 멸망하는 이렇게 교회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 결론인 겁니다. 그 결론이 뭔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거든 너는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사도들이 신약 성경으로 편지하면서 성경이라고 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오해된 거예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은 산상수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 홍수 심판을 연상하죠. 이 노아 시대. 그러면 바람이 불어, 이건 전쟁을 의미하네요. 바람은 성경에서 말하면 전쟁입니다. 그렇게 전쟁은 또 선과 악의 선악 간의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란이든 심판이든 그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이든 전쟁이든 또 선과 악의 심판이든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기독교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고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의 무리가 누구냐? 어떻게 판가름 되는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교동문에서 설명을 했지만 글자를 두고 글로 보면 그 사람의 상식과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말이 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역시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교훈이 그러면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훈이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또 뭐 좀 식자라고 하는,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뭐냐, 성경을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시대에 비추는 빛이에요. 이렇게 이미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입장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로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그 계시라 그러는데, 그 계시와 예언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성경을 이해하는 건 맞는데, 성경 해석을 그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우주가 나를 우주선을 타고 말이지 가상현실까지 보고 있는데, 이래가면서 성경을 사람들의 사는 문화와 사상과 어떤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순간 그건 마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산상수훈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다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이러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 그죠? 근데 나사렛 인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진리냐, 왜 예수님이 진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진리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속성이 그거예요. 진리의 속성이 뭐다? 불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로 행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그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 저 말 일구일은 하지 않고 내가 인생이 아니다, 시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교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나 지금이나 같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는 걸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교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주여 주여 하지만 뭘 한다? 종교를 하는 종교 집단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기독교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의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왜 아닌지가 설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왜 아닌지로 설명하는 그 설명이 종교는 뭐고 기독교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아니냐? 잠깐 봅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60년 넘게 다녔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교회를 못 만나봤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왜 아는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설명은 맞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설명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가? 자, 먼저 종교를 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예요. 샤머니즘이든 고등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 또 유대교도 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종교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종교인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 철학하면 이제 유교인데 유교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원래 철학이에요. 그런데 불교도 부처라고 하는 그 신을 의탁하잖아요. 그래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 이런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자기를 의탁하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든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든 토속신앙이든 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는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수십만, 수백만이 안 돼요. 수천억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만 한번 보세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신령을 믿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산에 사는 사람이 해신, 용왕신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바다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어떤 신령한 기운을 느끼든가 뭔가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게 뭐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고등종교는 어떻게 하느냐, 교리적인 그 종교의 계율을 아주 고상하게 세우는 거야. 불경 같은 거. 이렇게 종교는 무수히 많아요.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일본엔 신이 100만이 넘어요. 일본만. 지금도 일본에 신이 만들어져.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라고 궁금해서 언젠가 물어봤는데, 누군가가 노래를 잘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노래하는 신이 되는 거야. 누군가가 바둑을 잘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바둑신이 되는 거야. 누군가가 달리기를 잘해. 그 사람은 달리기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특출나고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래서 일본에 신이 100만이나 귀신이 100만이나 되는구나. 일본이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나는 장로교 합동교육 출신인데 신앙교육했지만 같이 공부한 여자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지지난주인가 이제 다녀갔어요. 한 10년 넘게 만에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위해주고 해서 참 우리 부부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근데 만난 김에 물어봤어요. 왜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설명해 주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조물주, 즉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게 안 된대. 왜 안 되죠? 그랬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같이 불러지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신이 뭐라 부르더라?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신이 하나야. 한자로도 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일본에는 귀신도 신, 하나님도 신, 다 신이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통해지니까 하나님도 그냥 일반 귀신과 똑같이 신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중국은 야소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한자는 또 딱 같아요. 근데 중국에는 한자가 이 뜻글자인데도 소리만 있어. 뜻이 없단 말이에요. 글자 속에 뜻이 있지. 예를 들면 하늘 천 이러면 우리는 하늘이 뜻이고 소리가 천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천 이것뿐이야. 그럼 우리는 돌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석이라는 말밖에 없어. 그럼 아이가 자랄 때 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굳이 돌멩이를 보여줘야 돼. 우리는 바다,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해라고 하는 한자로 소리라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뭐예요? 이러면 그래 얼른 와. 굳이 버스 타고 바닷가 가가지고 저게 해야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넓은 호수에 가면요, 이것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이 말의 뜻과 글이 따로 글이 써지고 뜻을 설명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주 좋은 글인지. 우리나라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인은 그냥 신이야, 신. 그러니까 귀신도 신, 하나님도 신. 이게 아이고 그렇구나. 창세기 읽어도 그냥 그래 돼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땠는지 이게 개념이 안 서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종교는 이렇게 수십, 수천, 수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 부귀를 또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공로를 세워야 되고 공덕을 쌓아라 그래요. 왜? 사람이 신을 찾고 신을 얼르고 달래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백일기도 하고 삼천배를 드리고 착한 일로 공덕을 쌓고 또 반대로 고행을 해서 그 인내로 감내하고 이럴 때 신에게 복을 비는, 이게 종교란 말이야.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점이야. 근데 기독교는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로만, 다른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뭐죠? 아무 대가가 지불하는 게 없는 거야. 무조건 받는 게 선물이야. 단 이론이든 뭔가도 조금이라도 대가면 그 선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산 거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종교는 뭐라고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의 창조주로 우리가 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여 공덕을 쌓음으로 신을 감복시켜 가지고 복을 받고 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어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종교는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해서 신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다르단 말이야.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기록이 뭐다?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예. 큰 복음이 안 되고 어떻게 돼? 반대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그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고 선포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인생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알 수 없는 그 신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아데네라고 하는 그리스 아데네에 가니까 그리스 아데네 사람들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신이다 신이다 뭐 이렇게 숭배를 하는데 지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종교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공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선한 행위와 공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웃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선이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좋은 일을 하고 많은 걸 나눠줘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믿도록 하지 않고 선한 행위만 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것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 그 죄와 선과 악하고 개념이 다르다. 예. 기독교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설명했는데 그와 같이 죄와 선과 악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와 선과 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 그 교회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종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면 복음은 철저하게 왜곡이 돼서 그 교회 그 사람은 기복신앙의 종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우상으로 예수를 우상 숭배하는 그 예수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예수라 그랬고 적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사는 모든 일에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했대도 그 사람은 자기의 공덕을 쌓으려고 종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다. 많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만 개 교회 중에서 9,999개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장로교 어려서는 감리교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신앙을 개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거든요. 믿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하는 교회가 진리교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이 되죠. 근데 이 질문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정통, 비정통, 이당 할 것 없이 자고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이렇게 대답해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아가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 아멘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다 아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돼야 되느냐? 네. 질문다운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이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도 나사렛 인자 예수를 몰랐어요. 죽여버린 거야.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아버지를 알고 누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시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알아야지 가죠. 나사렛 촌동네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저 인간이 그만해도 너무 방자하다. 지가 하나님이래.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너희 마음을 쉼을 얻는 것은 얻는다는 건 누가 주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러면 쉼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는 거야. 누구 같이 쉬게 한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같이 쉬게 한다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가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8절부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근데 11절까지 보면 내가 여섯 동안 이것저것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가축들을 다 그날은 쉬게 하라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안식일 계명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목숨처럼 지켰어.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어떤 계명을 붙들고 기도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2절 이하 말씀이에요. 반드시 신명기 5장 12절 모세가 죽을 때 다시 율법을 일러주신 그 말씀. 예,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똑같습니다. 같은데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야. 너같이. 그러니까 안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다른 누군가에게도 자기가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일에 안식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아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안식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킨 거지 라고 하면서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정통교회들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을 단순히 안 지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걸 의도적으로 버린 거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에 아무도 하지 말고 쉬라 라는 말씀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같으냐면 같아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말소리가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 쉼이라는 건 쉬게 하리라는 쉬다는 뜻이 안식하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단순히 계명대로 계명이니까 지키는 건 그건 법조문을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게 하는 안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헌재 대답해봐. 그러면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다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안식일은 구약시대고 지나갔다, 안 지켜도 되고 일요일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은 뭘 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걸 버리는 거잖아. 그럼 구원이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왜냐? 예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안식의 완전한 안식이 구원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하고 안식일을 같이 지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음이 좀 그렇지. 그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이 지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그러면 예배는 뭐냐? 그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나온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리라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이 돼 있어.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라고, 넷째 짐승. 그 넷째 짐승의 나라가 로마 제국이야. 그 로마 제국에서 나온 교회가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어. 다니엘 7장 25절에. 벌써 1000년도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로마 제국에서 가톨릭이 언제 나오냐면, 정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이 로마 황제가 종교를 용인하고 기독교를 용인하면서 난 이후에 나온 거야,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하면 그 1000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는 배도한 교회가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 다니엘 선지자 예언대로 로마 교회에서 때와 법을 변개했는데 안식일을 버리고 가톨릭 계명으로 세웠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일요일을, 왜냐하면 가톨릭이 왜 그렇게 일요일로 바꿨냐면 로마 제국에서 나왔는데 로마 가톨릭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믿는 신이 태양신이란 말이야, 선데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맨 마지막 날 쉬게 하시는데 로마 제국은 거꾸로 해가지고 첫날을 선데이로 해서 기념하게 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안식일하고 일요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떠느냐라고 질문할 때 문제가 뭐냐? 알고 보면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일요일날. 그런데 이거 끝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용은 짐승이 막이거든. 용이 어떤 짐승에게 자기 권세를 줘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 요한계시록 13장 읽어보면 나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용이 준 권세로 짐승에게 자기도 경배받고 용에게 경배하는 게 뭐다? 그게 짐승의 표야.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표징이라 그래, 표징.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이란 말이야. 그 표징의 다른 말이 표야. 그 표가 용이 짐승으로 주는 표가 뭐다? 짐승의 표인데, 그게 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코드, 컴퓨터 바코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지만 그게 아니고 용에게 경배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태양신이고 곧 오늘날 배도한 교회로 말미암아 일요일날 예배하는 그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로교 목사들이나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이 그러한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아니라 그래버려. 역사적으로 성경에 예언됐고 역사적으로 예언대로 성취됐는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에게 가는 것, 즉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 받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 보세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계시하신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를 안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고 기독교는 반대로 신이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혼자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 줄 알아? 그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만져지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성경에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 그런 분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성경으로 표현한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의. 정의 할 때 의.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요. 자, 여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봐요. 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장 1절이야.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교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창조주시다, 구원해 주시다,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 기독교인들이 대답하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런 것처럼 복음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이만희 교회가 말하는 것도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도 똑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가톨릭 예수도 안상원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원교 예수도 그럼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럼 예수님이 왜 아버지를 나타내느냐?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누구를 말씀하셨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뭐다? 그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장로교는 어떻게 돼요? 안 버려버렸잖아요. 모세의 글이 뭔데?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법조문으로, 법으로 읽으면 법조문하고 씨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게 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뭐냐?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이제 뭐냐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곧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현재 그렇지. 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했으니 율법을 안 믿거나 안 지키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깨닫게 하는 죄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쁜 짓 하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죄인이 하는 행동이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행동이에요. 죄인의 행동.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죄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럼 율법으로, 그럼 보세요. 잘 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죄가 되는 거야. 또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 사회 규범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대상이 사람이야. 민족의 죄인이고 나라의 죄인이고 다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야. 국가는 제일 큰 공동체, 사람들이 제일 큰 공동체가 국가야. 그리고 역사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는 규범을 이루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죄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누구를 깨닫는 거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사람들 모두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율법 아래 가둬놨느냐?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달으라고. 예, 그런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예수님이 계시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갇혔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막 선생이 돼요. 율법이 교사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에게로.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율법을 가지고도 그 예수를 안 믿었느냐? 율법으로 지키지 않고 법 조문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법으로, 율법을 법으로 대하면 예수님은 안 보여버리고 뭐만 보이느냐? 법만 보여요, 법만. 자,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죄인의 행위란 말이에요. 죄인의 행위.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기록한 기록을 보고 성경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칩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와 종교,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행위이고, 그래서 그 신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행위야. 생사화복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한다? 공로와 공덕을 쌓아서, 예, 백일기도 3000배 착한 일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공덕과 의지로,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서 고행을 감내하고 이렇게 하여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종교다.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귀로 들려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씀이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영원한다. 산떡이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열매를 맺는. 이렇게 하여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말씀의 기록이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게 다 뭐다? 공로와 공덕을 쌓는 행위고, 또 인내하고 고행으로 신을 간복해 하는 다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모르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국 죽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죽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죽으면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유 선생님 아줌마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뺨 맞아. 근데 왜 그러냐? 아니 죄인이라는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다 죽어. 누구 하나 없이 다 죽는 거야.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럼 율법은 결국에 죽는 거거든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지 죄를 안 짓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 가운데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행하고 모든 게 다 몸뚱아리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하는 게 다 뭐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인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율법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윗은 뭐냐면 내 발에 내 길에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말씀일 때가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아주 오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살피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오늘 우리 헌재 아빠하고 헌재군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시면 차츰차츰 왜 하나님을 믿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어긋났는지 역사적인 전통 또 아주 이 성가대 또는 성가복을 입고 아름다운 찬미와 찬양과 그리고 참 교회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의 좁은 길 가는 자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큰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자. 근데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 말을 듣는다?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목사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쯤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무수히 많은 거야.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말씀일 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 교회와 그 큰 많은 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고 노래하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서 결국 죽고 마는 인생을 사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멸망하고 만다. 자,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10,000개 정도 교회 중에서 9,999개 교회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교회다.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인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장로교 목사가 율법을 버린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이렇게 신앙을 개혁한 이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밝게 알아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이런 인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신을 찾으며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련함 속에서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종교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으로 알지 않고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기독교와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는지 이 안식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으로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 남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넉넉히 아버지 감당하는 그 헌신으로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를 알지 못하고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의 소리가 되어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동행하다가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이 날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이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이루셔서 우리 주님으로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더러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